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는 구약의 성막, 또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또 제사,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이 실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그것은 다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 또 제사, 그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모습들, 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언약은 옛 언약을 의미하죠.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소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제 이 성막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그 방이 성소죠. 그 성소에는 딱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야죠. 어두우니까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이 떡상이죠. 떡을 매일매일 올리는데 또 떡을 올리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그리고 분향단 뒤에는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 막혀 있고, 휘장이 이제 커튼처럼 돼 있잖아요. 휘장으로 막아놓고 그 휘장 뒤편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죠. 이거를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매일 이 성소에 들어와서 등불을 항상 켜야 되고, 또 떡을 갈고 향을 피우고 해서 매일매일 성소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못 들어가죠. 휘장으로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휘장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3절과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첫 번째 장막을 성소고 두 번째는 지성소다라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준 십계명, 그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법궤가,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뚜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 뚜껑 모양이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죠. 이런 형상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고, 또 행진을 할 때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왜 막아놨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거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는 항상 들어가요. 그러나 7절 보십시오. 오직 둘째 장막은 어디죠? 지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이거는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혼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뿌리기 위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형이다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시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보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 지성소 말고요. 성소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것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막혀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옛 언약과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과 또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나 그 위에 헤롯 성전 모든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죠.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양심이 깨끗함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옛 언약과 그 구약에 있는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냐?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이다. 10절 보십시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제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유효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 왜? 실체가 왔는데 모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여러분 이제 딱 모델하우스를 가서 구경을 했어요. 이제 집이 다 지어졌어요.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고 다 이제 진짜 실제 집에 들어가 사는데 모델하우스 갈 필요 없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어떻게 합니까? 철거합니다. 다 집을 졌는데 다 분양 다 끝나고 다 집 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분양 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죠. 누가 둡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실체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모형은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단절돼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이 필요 없다, 뭐 의미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연결되어 있죠. 다시 말해 구약의 그 성막과 또 제사, 이것이 모형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구약에 있는 그 성막 또 제사 이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막 그리고 제사 이것이 뭐 불필요하다, 의미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도 이렇게 지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막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예,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실체를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성막이고 제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의미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예배당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잘 져야 되죠. 예배당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고, 예. 교회에 있는 모든 이 성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활동들, 예배, 또 모임,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했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무엇을 놓쳤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집착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우리 당회 할 때 하나님들한테 그러죠. 늘 가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때만 싸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집착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앙은 다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힘쓰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소중함을 다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본질을 또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또 최선을 다해 섬기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렸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또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본질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